안녕하세요. 단풍이 곱게 물들었는데 단풍 구경 가셔야 되는데 유혹을 잘 이기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먼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로 불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맡기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를 불러 써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더욱더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는 그 소중한 영혼들에게 더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 한 사람도 또 이뤄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바를 친히 교훈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는 모두 함께 참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시편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입니다. 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반갑습니다. 과일 좋아하시죠? 오늘 집무실에 갔더니 감홍씨가 몇 개 테이블 위에 있던데 감홍씨 맛있겠다 한 개 집어 보려고 했더니 어느새 감홍씨가 없어졌더라고요. 먹어보라고 말도 안 하시고. 과일 좋아하시죠? 가을은 풍성한 계절입니다. 여러 좋아하는 나름대로의 과일들이 있을 거예요. 사과도 좋아하시는 분 계실 것이고 또 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감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 과일들 중에서 천국의 맛과 지옥의 향기를 가지고 있다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 과일은 과일의 황제라고도 해요. 과일이 우리 머리만 할까요? 그 과일이 머리 위로 그냥 떨어지면 나무에 달려있는 그 과일이 그냥 위에서 사람 머리 위로 떨어지면 아마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요. 근데 천국의 맛과 지옥의 향기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향을 맡으면은 절대 그 과일을 못 먹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구린내가 나는 과일이 어디 있나. 그래서 호텔에 보면은 그 과일이 나는 그 지역의 호텔에 보면은 이 과일을 호텔 안으로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왜? 그 과일 하나만 가지고 들어오면은 그 복도 전체를 구린내로 진동을 시켜버리니까 호텔 안으로 반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옥의 향기임에는 틀림없죠. 근데 맛은 천국의 맛이라고 해요. 맛은 또 얼마나 그렇게 달콤한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그 과일이에요.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나질 않는데 한두 번 이제 맛보고 난 후에는 종종 이제 그 과일이 생각납니다. 과일 이름이 둘리안이라는 과일이 열대 과일이에요.
맛을 보지 못하면은 이게 과일이라고 먹어야 돼 하지만은 먹어본 사람들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제 가을에 이제 은행 단풍이 곱게 물들잖아요. 은행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노란 은행을. 지독하잖아요. 은행에 도로에 떨어지면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아마 그 과일하고 비슷한 향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 봉사장님이 기관지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은행물을 먹는다는 겁니다. 은행물을 어떻게 먹냐 했더니 누렇게 익은 은행을 그냥 그대로 누르면은 물이 나올 거잖아요. 뚝뚝뚝뚝 떨어져서 물이 나올 거잖아요. 그 물을 마시면은 기관지에 그리 좋다고 해서 그 물을 마신데 그 냄새 나는 것을 어떻게 먹냐 했더니 꿀물 같답니다. 안 믿기죠? 세상에 그렇게 거짓말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하다가 저녁 늦게 이제 그 집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그 은행물 한번 내놔보라고. 그래서 은행물을 이제 가지고 와서 조금 맛봤더니 제가 생각하는 그 구린내가 아니에요. 저 먹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맛있게 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기관지 안 좋으신 분들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런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참 여러 가지 말씀대로 살면은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시죠. 실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인데, 근데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을 힘들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풍덩 내 몸을 담그지 못하다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냄새만 맡다 보니까는 나 이렇게 못 살아 하면서 지레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라고 하죠. 말씀이 내 것이 되질 못한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지 보배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들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있을 때에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에 한 100여 년 전에 유명한 복음 전도자 중에 무디라는 분 계셨죠. 아마 아실 겁니다. 무디 선생님의 성경책에 보면은 알파벳 T와 알파벳 P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한 구절 앞에. 그래서 후배 목사님이 선생님 성경을 읽어보니까 알파벳 T와 말씀 뒤에 알파벳 P가 많이 적혀 있는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무디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말씀을 읽다가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싶다,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 했을 때 그냥 이 마음에 그냥 교훈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도전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전이 되어졌을 때 알파벳 T를 적어요. 트라이얼. 한번 살아보자.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 말씀
가운데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하면 단서죠. 조건이죠. 너가 이렇게 살면은, 그리하면은 내가 이런 축복을 줄게. 이런 은혜를 내가 베풀어 줄게. 이런 의미죠. 복받기 원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복받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 숟가락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이불도 복, 온천지 복투성이에요. 그죠? 연초 되면은 대문 앞에다가 계문 만복내 해가지고 문을 열면은 모든 복이 우리 집으로 다 쏟아져라. 그렇게 했잖아요. 복받기 좋아하는 민족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면은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에 주의해 보세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만나면은 습관적으로 딱 네임펜을 그어보세요. 형광펜으로 줄을 쫙 그어보세요. 그리고 그 앞뒤를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약속이거든요. 무디 선생님은 마음이 도전이 되었을 때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T를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은혜를 주셨을 때 또 내 삶이 변화되었을 때 알파벳 P를 적어요. 프루브. 살아보니까 되더라. 하나님께서 살아보니까는 약속을 지키시더라. 그래서 프루브. 입증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너희들은 맛보아 알아가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34편에 꼭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맛보아 알았으면 하는 중요한 말씀들을 시편 34편에 많이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오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 보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부끄러워하리니가 아니죠.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지난 수요일 날 이완 목사님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밝히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성경 펼쳐놓고 읽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가운데는 아마 없겠죠. 경주는 안 그렇죠, 그죠? 기도할 때도 말이죠. 학교도 우리 학생들 오늘 안 보이네요. 학생들 기도할 때에도 점심시간에 기도할 때에도 그냥 주변 친구들이 눈치 줄까 싶어서 기도하는 동안은 눈만 감았다 떴다 뜨는 그런 우리 학생들도 있고요. 우리 학생들 뿐이겠어요. 직장생활 하는 분들 단체 식사할 때는 기도하면 핀잔 줄 것 같으니까, 누가 내 반찬 가져갈 것 같으니까 눈만 감아버리는 분들 계시죠. 감았다 떴다 하는 분들 계세요. 부끄러워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질 않을까. 우리 부모님이 약간의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사춘기 때는 어때요? 장애가 있는 부모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죠. 근데 나중에 철이 들어서야 부모님이 이런 장애 가운데서 나를 훌륭하게 키워줬음을 뒤늦게야 깨닫고, 내가 그때 왜 자랑스러운 우리 부모님을 부끄러워했을까 후회할 때가 있죠. 우리 부모님이 반대로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대학 교수가 되고 유명한 정치인이고 아주 대기업의 오너고 하면은요, 자랑스럽죠. 우리 부모님이 자랑스럽죠. 우리 신랑이 이번에 승진을 해가지고 차장을 달고 부장을 달고 이사까지 올라갔어요. 부끄러워해요? 자랑해요? 사랑을 해요.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이제 수능을 쳤는데 2개밖에 안 틀렸어.
제가 예전에 그 지역교회 신방을 가는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한대요. 수학을 못한대. 수학을 얼마나 못해요 하니까 시험을 쳤는데 수학 한 문제를 틀렸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맞고 수학 한 세상에 자랑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정말 어떤 자녀가 뭐 시험을 잘 받아오면 이 자녀가 뭐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하면은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 나는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을까?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을까? 어떠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바꿔진 운명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담대하게 자랑하지 못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할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은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빛이 들어오기 전의 상태를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빛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는 땅이 혼돈하고 뒤죽박죽이라는 거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텅 비어 있는 상태인 거죠. 빛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거예요. 캄캄했다는 거죠. 빛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환하게 밝게 만들어 주었고 혼돈이 이제 질서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것 같아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 마음이 그랬죠. 우리 마음이 그랬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내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살아도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른 채 그냥 이생 헛된 것만 쫓아 살아왔던 우리였잖아요. 마음은 늘 이것으로 채워지려나 저것을 채우면은 얻으면은 채워지려나 이것저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보려고 했지만은 어때요? 여전히 내 마음은 허전하고 가을이 찾아오면은 더 그렇죠. 근데 이 허전한 마음을 빈 공간을 누가 채워주셨어요? 주님이 채워주셨잖아요.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빛이 보이게 된 거죠. 질서가 잡혔던 거예요. 공한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이제 됐어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후에 헛된 삶을 청산하고 참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눈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아직까지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참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잖아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조차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많이 계시죠.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초점이 표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이 세대에 있어서는 이 세대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소문을 주인이 들었던 겁니다. 이놈 안 되겠다 해서 잘라버리려고요. 이제 청지기한테 찾아 곧 갈 것이라는 것을 이 청지기가 들었던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자기가 이제 물질을 빼돌리고 마음대로 썼다는 것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어떻게 했어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야, 너 기름 얼마 줬냐? 기름 2말 줬습니다. 빨리 내가 2말 갚았다고 적어줄게. 그래서 1말 빚졌다고 해라. 2말 탕감해 줘버린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 밀 우리 주인한테 얼마 주냐? 밀 100석입니다. 빨리 50이라고 적어라. 내가 50 탕감해 줄게. 못 됐잖아요. 근데 주인은 뭐라 말해요? 그놈 그거 머리 잘 돌아가네 그랬거든요. 보세요. 주인 오면 이게 잘릴 거잖아요. 청지기가요. 주인 오면 청지기가 잘리는 겁니다. 자기 살 방도는 마련해 놓아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쫓겨나면은 밀을 탕감해 준 사람, 기름을 탕감해 준 사람이 그렇게 많이 탕감해 주었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와줄 거잖아요. 자기 앞날을 미리 예비해 놓은 겁니다. 머리 잘 굴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 하려고 그 예를 드셨을까?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이 세대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 잘 돌아가지 않냐? 자기 살 궁리 다 마련해 두고 살아가지 않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못하냐? 빛의 자녀들은 왜 그렇게 계산을 못하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은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계산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인데 약속하셨는데 세상의 은행은 부도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저버리질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앞날을 예비하는데 왜 빛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는 보다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갔다면 구원받은 후는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주님의 생명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신분 자체가 이전에는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멸망받을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후사이고 하나님의 신부라는 놀라운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날 그 거지의 습성, 그 죄인으로 살았을 때의 그 습성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이제 아침에 일찍이 이제 차를 타고 경주 오다 보니까는 많은 상춘객들이 막 단풍 구경하려고 막 그 차들이 이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변 살펴보니까 참 아름다워요. 빨갛게 물든 단풍 예쁘잖아요. 보여요? 먹고 살기 바쁘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아름다운 만물을 하나님께서 누구 위해서 만드셨겠어요?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통학을 했는데 가는 길목에 은행나무가 아름다리 큰 은행나무가 있어요. 근데 은행나무 위에서 막 새들이 아침에 한 6시 한 30분 정도 지나가면 막 새들이 막 울어요. 저는 그 새들이 마치 그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나 돌아올 때 막 응원해 주는 그 사람들이 군중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아름다운 자연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자연을 봐주었을 때 자연은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단풍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들을 쳐다봐 주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바쁜 일상에 매몰되어 살지 마시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리라고 그것을 감상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경주도 예쁜 곳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디가 예뻐요? 있죠. 예전에 그 광주에 있을 때 교회당 앞에 이제 직선 도로가 좀 꽤 4차선 도로가 있는데요. 단풍이 이제 그 은행나무가 절비하게 큰 은행나무가 있는데 아침 일찍이 이제 출근하다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 자매들한테 보여줬으면 이게가 어딘지 아셔야 하니까 야 은행나무 예쁘다. 이게가 어디래요? 못 봐요, 못 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물을 만드셨는데 바쁜 일상 속에 이제 살다 보니까는 그것을 좌우로 살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같은 곳을 겨울에 있잖아요. 눈이 내렸을 때 차들이 이제 다니지 않는 시간에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어요. 이게가 어디게요? 하니까 여기 어디래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에요. 얼마나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 아름답게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자랑해야 되잖아요.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내 인생의 그림을 한 폭의 화폭에 담는다면은 어떤 그림이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뒤죽박죽이었을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리지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모른 채 그냥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리지 않았겠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뒤죽박죽의 그 그림 찢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색을 사용을 해도 칙칙한 어두운 색깔들 많이 사용을 했을 거예요. 찢어버리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큰 도화지를 주셔요. 새로운 피조물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도화지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리고 그리자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도화지를 주셨는데 너가 그릴래? 나랑 같이 그릴래? 새로운 도화지를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것이 내 인생의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붓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붓을 놓았을 때 내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았을 때 참 아름답게 그려진 내 자신의 삶의 한 폭의 그림을 보게 될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그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주권을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큐리오스 이에수스. 큐리오스 이에수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큐리오스 이에수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주님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그려 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참 행복자들이에요.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자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행복자인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비록 이 세상의 삶은 깨지할지라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 가장 멋진 궁전 같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만 할까요? 천국만 할까요? 천국의 화장실만도 못할 거예요. 안 그럴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삐까뻔쩍한 집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화장실에도 아마 미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화장실이 멋지잖아요. 해외에 가보면은 우리나라 화장실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알게 됩니다. 뭐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도 대단하죠. 휴게소 화장실도. 근데 천국 가면은요, 그 해외 정말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장실 보면 놀라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화려한 주택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러한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으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주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세상에서 공고한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공고한 자잖아요. 세상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 그 사람들이 공고한 사람들인 거예요.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자랑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서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 있게 자랑할 때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 강연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한 해 2024년 마지막 전도 집회잖아요. 내가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실컷 자랑해 보셔요. 오늘 주일 말씀 후에 말이에요. 이제 자랑하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꾸어진 내 자신의 운명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때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 마음이 일어나질 않겠어요? 정말 내가 여호와를 자랑할 때 공고한 자들이 이 나처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맛보아 알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자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 있게.
그렇게 자랑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이 경험해야 돼요. 많이 경험되어질 때 힘있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것을 자랑할 수 없거든요. 가식적이라는 것을 금방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34편 4절입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 또한 맛보아 알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렇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소리에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맛보아 알아가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잖아요. 작은 것이라면은 툴툴 털고 일어서기도 하지만은 큰 시련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아구야 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큰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잡아두시고 시편 34편 말씀을 잡아두시고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것을 다 경험했죠. 유월절날. 그때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격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보았던 겁니다. 애굽 바로의 장자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능력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는 것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거예요. 갈라진 그 홍해 아래로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지어서 이동을 한 겁니다. 저는 천국 가면은요 하나님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홍해 갈라진 거 그거 한번 주실 수 없어요. 그거 한번 보고 싶거든요. 얼마나 장엄했겠어요. 한 200m 바다가 쫙 둘로 나눠졌으니까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하니까요. 옆에 물고기들이 지나가는 거 다 봤을 거잖아요. 크된 아쿠아리움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면서 얼마나 찬양하면서 건넜겠어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쫙 홍해 바다 지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한 겁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애굽의 그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찬양하면서 애굽을 그 홍해 바다 밑을 통과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는 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만 펼쳐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이제 홍해 바다를 통과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앞에 광야가 펼쳐져 있는 거, 수르 광야가 있는 거예요. 사막이 펼쳐진 겁니다. 근데 수르 광야 사막을 3일 동안 걷는 동안에 물 한 방울 마시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 3일 동안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 근데 아이고 저기 멀리 이제 오아시스가 보이는 겁니다. 우물이 보여요. 그래서 달려갔죠.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죽이지는 않을란가 봐 해서 이제 오아시스로 달려갔습니다. 우물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물을 퍼 마셨는데 물이 어떻게 됐어요? 썩물이에요, 썩물. 세상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홍해까지 건너게 해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우리에게 갈증을 물 한 방울 주시지 않더니 우리 앞에 펼쳐놓은 그 이 물이 그냥 맹물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 물까지도 쓰게 만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거든요. 이제 우리 곧 죽게 되었으면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하나님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쏟아냈죠. 원망한다고 해서 쓴 물이 달아져요? 원망한다고 해서 그 물이 뭐 갑작스럽게 확 바뀌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막 그냥 펼쳐져 있는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뭐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휙 해결되던가요? 안 돼요. 그 문제는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겁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잖아요.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쏟아놓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더라.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쏟아놓았을 때에 모세는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던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키를 주셨던 거예요. 저기 나뭇가지 보이지? 나뭇가지 들어. 그리고 우물에 던져봐.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이 나뭇가지를 들어서 우물에 던졌더니 우물물이 달아진 거예요.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 앞에 아주 순탄한 길만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지만은 순탄한 길이 아니라 수르 광야처럼 광야를 만날 때도 있는 겁니다. 광야 길을 통과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좀 해결될라나 했는데 그마저도 썸물인 거예요. 이런 경우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잘못한 것 없잖아요. 나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 왜 다른 집의 농사는 잘 됐는데 왜 우리 집 농사는 이렇게 망쳤어요?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는 거예요.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단 말이죠. 부르짖지 않고 원망만 하고 있어서는 절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40편 말씀을 돌려보시겠습니다.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거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졸지에 도망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잖아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궁들을 두고 맨발로서 허겁지겁 다윗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한때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도 다 다윗에게 등을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시편 3편에 보면은 다윗의 그 마음을 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르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다윗의 시대는 끝나버렸구나. 왜?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던 거예요. 다윗이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다윗이 빠졌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죠. 부르짖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린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치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를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도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잠수 타는 분들 많죠. 전화 꺼버리고 안 만나고 막 숨어버리고 싶어.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싫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꺼버려요. 잠깐 나 좀 내버려 둬요 하고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우리가 빠졌을 때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때로는 사방이 막혀버린 것 같은 어떤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잖아요. 출구가 보이질 않아요. 왜? 사방이 딱 막혀버렸으니까. 뭔가 나한테는 어떤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답이 안 보이잖아요. 길이 안 보이잖아요.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분들 혹시 계실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그래서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한 곳이 뚫려 있어요. 어디가 뚫려 있어요? 위가 뚫려 있다는 거예요. 위가 뚫려 있어요. 사방에 막혀 있을 때 위가 뚫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위를 보라는 거예요. 제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위를 쳐다보라는 겁니다.
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거예요.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워룸 전쟁의 방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방. 요새 전쟁의 방이라는 곳이 어딜까 싶죠. 워룸. 이 기도방이에요. 기도방. 예,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어지면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워룸 아마 공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꼭 보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이 전쟁에서 마귀와의 싸움이잖아요. 영적인 전쟁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 개인의 힘으로는 정말 이기기 힘들어요. 우리의 대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고 그 기도하는 장소가 기도방이잖아요. 이 워룸에서 치열한 마귀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입어서 이 마지막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귀신 들린 것을 보고 이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갔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 아들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갔더니 못 쫓아냅디다.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에게 들려있는 이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그게 무슨 말이냐? 내 능력을 믿지 못해서 나에게 왔냐? 그럼 나한테 믿지 못한다면 왜 나에게 왔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맞구나. 내가 마음 자체가 잘못됐구나 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었네요.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믿습니다 하니까는 아들에게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쫓아내시는데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우리 주변에 전도를 해도 좀처럼 전도가 되지 않는 분들 계세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순순히 마지막 시대에 내어줄 리가 없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 수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충만한 수가 차면은 주님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제 시한부로 살게 되죠. 7년 후에 무저갱에 갇혀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에서 좀 더 역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꼭 붙잡아서 구원받지 못하게 막는 그 일을 하죠. 어떻게 붙잡고 있는 이 영혼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마귀로부터 속량시킬 수 있냐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근데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이 천정을 넘어가지 못하는 기도 말고 천정을 뚫어버리는 기도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함을 풀고 싶어서 재판장에 가는데 재판장이 들어주질 않아요. 왜? 이 재판장은 뇌물 받기를 좋아하거든.
뇌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판결 자체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판결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가부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을 않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니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니까 미쳐버리겠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재판장의 집에 가서 재판장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없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계속 두드렸던 거예요. 억울해서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계속 두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재판장이 뇌물은 가져오지 않아도 이 여자로 인해서 내가 너무 귀찮아하고 성가시니까 저 원한 풀어줘야지 내가 잠이라도 편히 자겠다 싶으니까 이 가부의 원한을 들어서 풀어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억울한 일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내 아버지께서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그 과부처럼 왜 나에게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아침에 잠깐 집무실에서 형제님들과 잠깐 그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정말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임박한 시대 속에 국제 정세를 돌아보면은 정말 그래요.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89이세요. 근데 뉴스를 즐겨 보십니다. 예전에는 아이고 성가시기 전에 빨리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될 건데 이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요, 연세 드신 비슷하게 드신 집사님들끼리 뭐 교제를 하셨나 봐요. 우리가 조금만 건강하게 살면은 주님 살아서 주님 볼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계속 뉴스를 듣다 보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야 오늘 뉴스 봤냐, 뉴스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십니다. 89 되신 할머니도 알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하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깨어 있을 때예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거든요. 근데 이때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업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른 채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요. 영원히 고통받을 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내버려 둘래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내 동생이, 내 형님이,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 암 말기래요. 속이 뒤집어지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죽을 거니까. 죽음 뒤에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사망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마치 짐승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말이죠. 짐승이 말이죠, 도수장으로 그냥 쉽게 가지 않잖아요. 도수장을 보는 순간 짐승들은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개장사. 정말 그래요. 개장사만 보면은 개들은 그냥 오금을 저려버립니다. 본능적으로 안아봐요. 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죠,
그분들을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간 그 영혼들이 순순히 그냥 지옥으로 걸어가겠냐 말이죠. 그렇게 절대 못하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건져줘야죠. 누가? 내가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살육을 당하게 된 자들을, 그 사망으로 떨어져서 살육을 당하는 겁니다. 무섭게 심판당하는 거예요. 건져줘야 되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건져줘야 되는 겁니다.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원한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맛보아 알아가야 될 겁니다. 다시 시편 34편 보시죠.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자, 주를 앙모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광채가 나요. 빛이 난단 말이에요. 앙모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힘이 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떤 힘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하늘 보이지 아니하는 한 점으로 사라지는 것 같이 비상하는 그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이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고 눈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세상과 나는 간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고 듣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더 확실해져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들을 항상 하나님께 구함으로 능력을 공급받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보셔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내 마음이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그냥 평범한 지팡이, 양을 치는 데 사용하는 지팡이에요. 근데 이 모세의 손에 쥐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베풀었을 때 홍해 바다가 나눠져 버렸잖아요. 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그냥 홍해가 나눠져 버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쥐어졌을 때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분이 뭐예요? 어부예요. 요한의 신분이 뭐예요? 어부예요. 그 평범한 어부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한 번 전도할 때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평범한 어부들을 통해서. D.L. 무디는 구두 수승공이었습니다. 구두 수승공이었던 무디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수만 명이 한 번 전도할 때 구원받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평범해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룰지 모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각자를 놓고 볼 때는 내세울 것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잘났어요? 잘난 것 없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능한, 무익한 우리를 부르셨어요?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무능한, 무익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능하고 무익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그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약 4대 1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에 돌아가라 하니까 2만 2천 명이 물러갔어요. 이제 13대 1이 됐습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대적의 수는 13만 5천 명이고 이도 많다는 거죠. 10,000명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9,700명이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300명만 남았어요. 300명하고 13만 5천 명이 싸우게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무모한 전쟁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전쟁을 계획하셨을까요?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힘과 지혜에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300명을 부른 거예요. 마찬가지죠. 내가 비록 나이는 많이 먹었을지라도 아이고 나이가 이만큼 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핑계예요, 핑계. 모세는 120살에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근데 120살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눈이 흐리질 않았어요. 눈이 흐리질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했던 거예요. 왜? 마음속에 꿈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소명이 있었으니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 사명이 있었으니까 120살까지 거뜬하게 눈이 흐리지 않게 이 백성들을 인솔할 수 있었던 거죠. 내 마음속에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다면은 나이 자체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마음이 문제죠. 마음이. 할 마음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못해요. 종종 저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장모님 예를 많이 드는데요. 이 장모님이 저 경상남도 산청에 사셔요. 산청에 사는데 연세가 86이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서 산청에서 맨 처음에 이제 진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내려서 시내버스 타고 내려서 걸어서 한참 올라가서 교회로 다니다가 이제 숫자가 1명, 2명 늘어서 이제 그게 선교원이 만들어지고 이제 선교원에서 또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이제 자꾸 차다 보니까는 이제 조만간에 교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받고 신이 나 계셔요. 예전에는 기도할 때 기도 1번이 저였다가 지금은 3번으로 밀려났습니다. 1번이 이제 그게 교회당 세워지는 것이 꿈이에요. 근데 올 초까지 아파트 청소를 하셨어요. 86 되시는 할머니가. 왜 하냐면은 선교원을 만들었으니까 선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헌금을 내야 되잖아요. 전도를 하려면 맨손으로 전도 안 되잖아요. 밥도 사 먹이고 뭐 이렇게 선물도 주고 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돈이 많으면 용돈을 뭐 듬뿍듬뿍 드리겠지만 용돈을 많이 드릴 형편도 못 되니까 어쨌든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그 신이 나요. 뭐 내일 모레 이제 구역 집회를 하는데 뭐 식사 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는 얼마 전까지는 그냥
그 뭐 어머님이 도맡아서 그냥 식사 뭐 다 하시다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하고 나는 좀 물러났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집회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일이 있어서 식사 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머님이 식사 봉사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알았어 하고 또 식사 봉사 들어간다고 합디다. 86인데 그래도 신이 나요. 친구들 봐라. 친구들은 허리가 다 굽었는데 허리도 굽지 않았어?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86 아래에 되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나이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분들마다 전도하려고요. 전도하려고 만나는 분들마다 전도하려고 예를 쓰셔요. 소망이 있으니까 살아가야 될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곳에 교회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이 있으니까 신이 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아들이 큰 병에 걸렸어. 근데 병원비가 부족해요. 그러면 허리가 아무리 휘어져도요 산에 나물 뜯으러 갑니다. 병원비 조금 마련하려고. 그렇잖아요. 내가 이 병원비를 마련해 줘야지 약값을 얼마라도 보탤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목표가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만 딸랑 따먹고 주님 앞에 서면은 나는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를 흘렸는데 너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다가 왔냐? 아유 나는 나이가 늙어서 늙어서 구원받아서 할 일이 없었어요.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그렇잖아요. 할 마음만 있으면. 예전에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요 할머니들 보면은 교회만 들어오면 하면서 막 벽을 붙잡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를 타고 이제 우리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뭐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요. 그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시장 보러 가실 때는요 유모차 타고 막 일 끌고 다 시장 보러 가셔요. 마음이거든 중요한 것은요. 마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정말 내가 비록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은 정말 주님 일 하다가 찬송가 그런 찬송가 있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지난주 그 이완 목사님 설교 때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 할 일 다 마쳤을 때 주님 미련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데려가세요. 그때까지는 열심히 살랍니다. 얼마나 멋져요. 내 인생 열심히 살다가 늙어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달아서 열심히 복음 위해서 살다가 달아서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 그때 주님 데려가세요. 얼마나 멋져요. 그때까지 나는 열심히 살아갈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건강 뭐든지 다 지켜주지 않겠어요? 지켜주시고 말고요.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자는 얼굴이 광채 난다는 것,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맛보아 알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비록 발은 이 세상에 담그고 살지만은 마음만큼은 이 세상에 담그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7절 보시죠.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시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있다는 것도 경험에 알아가라는 겁니다. 사방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오로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둘러친 이 대적들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대적하는 사람들만 보여요. 내 편은 아무도 없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편이 왜 없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시편 118편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데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은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도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었었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셨기에 결국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지금은 푸른 초장에 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둘러 진치고 있음도 분명히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둘러 나를 진치고 있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침 삼킬 동안 나를 떠나질 않는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참 감사한 게 나는 때로는 주님을 떠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아요. 예, 내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올해도 벌써 10달이 지나고 2달밖에 남질 않았어요. 내가 잘나서 10달을 그냥 이렇게 지내온 건 아니잖아요. 위태로운 순간 참 많이 지나갔을 겁니다. 큰 일이 일어날 뻔했던 그 순간들도 많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없는 듯이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구미교에 오래 와서요 신방을 한 4개월 다니면서 신방 가정들마다 무슨 찬송 좋아하셔요 물어보면은 한 50%가 그 찬송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몇 장일 것 같아요?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좋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둘러 진치고 계셔요.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요. 9절에도 보면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아비일진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말라기서 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갈까? 어때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죄 짓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근데 정말 아버지로 공경하고 계셔요?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가냐 말이에요. 잠언 22장 말씀 봅시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부자 되고 싶죠? 부자 되고 싶지 않나 봐요.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으면 돼야 되죠.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해요? 유용하죠. 복음은, 물질은.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지 않아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물질은 아주 날카로운 양면의 칼과 같아요. 날카로운 칼과 같아. 잘 사용하면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은 잘못 사용하면은 생명을 해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물질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나에게 많은 물질이 찾아왔어.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내가 로또 복권 10억이 당첨됐어요. 자, 1번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집 이사해야 되겠다. 2번, 이때 한번 차를 바꿔볼까? 그죠? 3번, 이때 아마 해외여행도 한번 다녀볼까? 10억이 딱 당선되었어요. 10억, 내가 어쩌다가 이 10억이 당첨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부터 딱 1억을 쉽게 뗄 것 같죠? 쉽게 뗄 것 같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 버는 사람이 많은 11조 내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10억 버는 사람이 1억 11조 내는 게 쉽겠어요? 네? 많은 11조 내는 게 쉬워요. 10억 벌어서 1억을 내려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1억을. 근데 참 어리석은 게 계산이 더딘 게 말이죠. 미련한 게. 1억을 낸다 하더라도 나에게 얼마가 더 있는 거예요? 9억이 더 있어요. 9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9만 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있는데 9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안 주시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전도 집회 때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해버렸던 민족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리잖아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 주셔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해외 이게 어느 교회 후원하고 있는지 모르. 해외에 정말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그 차가 없어가지고 막 그냥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기분 좋게 내가 승합차를 내가 선물로 하고 싶어요. 헌금하고 싶어요. 주셔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신단 말이에요. 왜 안 주시겠어요? 또 그 헌금을 하기 위해서 더 내가 열심히 살게 되잖아요. 응? 뭐 8시에 출근할 사람이 7시에 더 열심히 벌어야 되기 때문에 7시에 출근하고 말이죠. 더 한 거래처라도 더 쫓아다니려고 하고 그렇게 살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물질 가지고는 절대 시험 받지 마세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 하나 뛰어넘지 못하면 신앙 절대 앞서 나가지를 못해요. 앞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손 들고 와서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고 있어요.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잖아요. 이번에 저 해외 키르기스탄이라는 곳으로 갔다 왔었는데요. 정말 가정 어려워요. 정말 어렵더라고. 근데 간정을 이제 연세 어떻게 이번에 간정은 은상의 어르신들 가정을 참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간정을 듣는데 기가 막히게 간정들을 하셔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똑부러지게 간정하는 분들 참 듣기 어렵거든요. 확실해요, 막. 간정의 ABC가 다 나오는 겁니다. 갔던 분들 정말 마음이 좋은 거예요. 쉽게 한 것도 아닌데. 물질이 없다 보니까 정말 마음은 너무 맑고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많은 물질을 가진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가치 있게 그 물질을 사용하는 분들을 보면 참 물질을 참 귀한 거예요. 근데 물질을 가지고 그냥 육신을 위해서는 참 풍족하게 사용을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는 인색한 그런 것들도 사실 있잖아요. 인색한 것도 있잖아요. 때요.
그러시겠지만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물질관을 갖게 될 때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그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말이에요. 사탕 내가 아빠가 이제 그 맛있는 이제 초콜릿을 사줬어요. 맛있는 초콜릿을 사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아들아 초콜릿 하나만 줄래? 안 해. 내 거야. 내가 사줬는데. 그러면 하나만 줘. 안 된다니까. 하나만 주라 하면 딱 하나만 줄 거야? 하나만 해주면 원래 이건 누구 거예요? 아빠 거잖아요. 아빠가 사줬는데 아빠 다 드셔도 괜찮아요. 아빠가 다 먹으라고 해서 다 먹겠어요. 마음을 보는 거죠. 그 아이가 마치 철든 것처럼 아빠 다 드셔도 돼요. 나는 이것만 해도 돼요 하면 얼마나 그 자식이 예쁘겠어요. 쪽쪽 빨고 싶죠. 그런 자식은. 그렇잖아요. 더 많이 주고 그런 자식은 더 많이 주고 싶어요. 부모 입장에.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말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내게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았은 즉 뭘 자랑하느냐? 고린도서 4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게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내가 다 주었는데 뭐 네 것처럼 왜 그러냐? 우린 청직이잖아요.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있는 청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이죠. 주인이 내 것 달라고 하는데 뭐 용돈 주듯이 말 이것만 가져가세요. 이것만 가져가세요. 그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게. 그런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겠냐 말이에요.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아니 오늘 이후로는 그런 잘못된 마음 가지면은 버리세요. 11조를 하려면 제대로 11조 해야 되지. 용돈 주듯이 말이에요. 딱 조금 이번에는 이것만 오늘은 이번에는 소득이 별로 없으니까 이번에는 넘어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다 알아보셔요. 다 알아보셔요.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어요? 넘치도록 안겨주시죠. 진짜 맛보아 알아가 보세요. 시편 34편 다시 돌려보시죠. 9절에 보면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경험해 알아가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이제 큰애 둘이를 수도권에서 대학을 보내봤거든요. 근데 저도 돌아와서 이 두 놈들을 어떻게 그 두가 동시에 대학을 보냈는지 생활비랑 다 보낼 수 있었는지 저도 지금은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다 대학 두 놈 다 졸업하고 이제 위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었든지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공급시켜 주셨잖아요. 까마귀가. 요즘 보면은요, 뭐 워낙 그 사람들이 풍족하다 보니까 막 버려. 그래서 이제 차 타고 이제 집에서 나가서 이제 끌고 교회를 가려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게 그 재활용 폐기물 버리는 데 있잖아요. 딱 돌아가요. 저거 쓸만한데 왜 버렸지? 그래서 내려가서 자동차 옆에 세워놓고 내려가서 봅니다. 쓸만한 거 제일 빨리 가져오죠. 뭐. 요즘 또 좋은 게 있어요. 당근. 얼마나 잘 나온지 몰라요. 우리 집에 있는 거 보면 당근 많습니다. 당근. 우리 어르신들 당근 모를 건데 먹는 당근 말고 물건 사는 그런 게 있으면 당근이라고 젊은 사람들 알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쉽거든요. 그렇게 쓰면 어때요? 좀 남 쓰던 거 쓰면 어때? 당근 있어요? 감자예요, 여기는요? 여기는 감자를 팔구나.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정말 물질 가지고 절대 시험은 받지 마세요. 물질 가지고. 좀 시간은 지났지만은 저희 지갑에 보면은
오늘 안 가봤네요. 그 지갑에 보면은 제가 그 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표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에 딱 다짐한 게 있거든요. 절대 물질 갖고 시험 받지 않으리라. 근데 직장 생활 하면서요. 이제 휴가 보상금이 나왔는데 뭐 한 5, 60만 원, 그때 6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그때 또 이제 갑자기 쓸 일이 있어 가지고 11조를 해야 돼. 6만 원을 11조를 해야 돼 말아야 하다가 막 갈등을 했단 말이에요. 11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 안 한 게 아니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청년 때 물질 갖고 시험 받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물질 갖고 제가 시험을 받았잖아요. 직장인 생활하면서 사고 치지 말아야 될 게, 이거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건데 실수해가지고 결혼한 지 한 1년 정도 됐나요? 둘이 맞벌이 하다 보니까 열심히 적금 부어가지고 집이라도 하나 장만하려고 막 했는데 빵 사고가 나버렸네. 사고 금액이 얼마냐? 600만 원. 92년에 6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600만 원. 아이고, 하나님, 나 잘못한 것도, 제가 그때는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일을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집에를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집에 못 집사람한테도 미안해서 못 들어가겠는 600만 원을 터뜨려 놨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자매한테 이실 짓고 하고요. 그리고 딱 잠을 자다가, 아차, 6만 원에 100배죠. 600만 원이니까. 100배를 빵 터뜨려. 너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물질 갖고 시험 받지 않는다고.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절대 이제는 그런 실수 2번 다시 하지 않으려 해서 그때 제가 잘못 실수했던 수표, 600만 원짜리 외국 수표입니다. 수표를. 이거 잘못된 수표인데 내가 그걸 분별하지 못해서 그걸 이제 돈을 바꿔줘 버린 거예요, 한국 돈으로. 그래서 고스란히 제가 물게 된 거죠. 자, 그래요.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면은요, 많이 수고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불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물질 갖고 시험 받지 마세요. 네, 시험 받지 마세요. 시편 34편 1절 우야노. 조금만 더 할게요.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없으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의인은 고난이 없으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고난 없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핍박을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고난은 나중에 무엇과 연결돼요? 상급과 연결되어져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저를 붙드심이라.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셔요. 우리가 이것 한번 기억해 봅시다.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는 마세요. 고난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예요. 고난 없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만약에 찾아올 거게 될 건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고난의 산을 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이를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하게 될 겁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34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충분히 맛보아 알아간 사람들이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입에서 찬양이 그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찌하합니까 하면서 계속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정말 삶을 통해서 항상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오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또 한 해 마지막 전도 집회가 시작됩니다. 준비된 귀한 영혼들 말씀 앞으로 다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름을 받은 그 귀한 영혼들이 한 명도 잃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항상 내 입에서 여호와를 자랑하는 말이 멈추지를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교제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